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이 마지막 축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렇게 요구를 해오는 분들, 부탁을 해오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다음에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틀림없이 당신네 교회에서도 말씀을 들을 텐데,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듣지 못하는 이런 갈급함, 갈증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제가 좀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주일 말씀을 한 부분인데 그것에 겹치지 않도록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으라고 그랬고, 그리고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사는가?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한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누구랑 동행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거기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이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투 하기우 푸네마토스 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코이노니아란 이 말은 영어로 fellowship이란 말이 있거든요. 교제란 말이 교제. 교통이란 말이 교제.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는 이런 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신 성령과 소통하고 예수님과는 교통함을 계속 이어서 뭘 해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신 성령과 우리가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을 인격적으로 늘 이렇게 교제하면서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주일 말씀드렸는데 그 R.T. 캔달이라는 분이 쓴 책이 거기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거기 보면 그분이 쓴 책 이름으로 보면 Sensitivity of the Spirit, 그러니까 성령의 민감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아주 예민하신 분이다. 민감하다. 그래서 자칫하면 놓치기도 하고 소멸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한 귀퉁이도 근심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성령은 아주 싫어하세요. 굉장히 예민하세요. 그래서 이 캔들이라는 이 목사님이 예를 드는 게 뭐냐면 비둘기 얘기를 해서 비둘기. 여러분 공원에 보면 비둘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전에 집에서 비둘기 키웠어요. 저희 집에도 여러 마리 키웠거든요. 그런데 그 비둘기들은 먹이 같은 거 이렇게 주니까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가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발로 걷어차도 어떤 때는 그냥 먹어. 그럴 정도로 애들이 뭐예요? 둔에 터졌어. 그걸 보고 둔감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성령은 그런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런 비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피존이라는 걸 영어로 피존 그러는데 피존은 그냥 살이 피둥피둥 쪄가지고 그냥 이 비둘기 그냥 그렇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의 비둘기라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산에 가보면 날렵하게 생긴 비둘기가 있어요. 터틀 도브라 그래가지고 산비둘기거든요. 이 산비둘기는 여러분이 잠깐 가까이 가는 듯 하면 벌써 어떻게 확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이게 집비둘기 같은 피존이 아니라 공원에 있는 비둘기가 아니라 산에 있는 아주 민감한 그럴 정도의 비둘기가 바로 비둘기 같은 성령인 그 터틀 도브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한 3가지 정도 좀 짧게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대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는 제가 우리 사도행전 8장에서 했지만 요거 성령 받으면 내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뭔가 능력을 그리고 역사를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고 기사를 나타내니까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받으려고만 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삼각산에 가가지고 그냥 밤새워 가면서 금식하고 나무뿌리 뽑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을 받았다고 합시다. 근데 중요한 건 뭐가 더 중요한가? 그분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분과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파트너십에는 동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모든 일 가운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분과 상의해야 된다니까. 동업자랑 하는데 나 혼자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권사님 나랑 둘이 동업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적어도 하는 사업의 그 부분에서는 항상 어떻게 의견을 나눠야지. 어떻게 생각하냐. 누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인격을 가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난 너의 파트너다. 가정일 속에서도 중요한 중재사는 아내랑 상의해야 돼, 안 해야 돼? 상의해야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뭐라고 그래? 아내를 우리가 평생 함께하는 친구 아닙니까? 그렇게 성령은 우리의 영에서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의 영과 영원히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함께 파트너로 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무슨 능력을 나타내는 무슨 요술방망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냥 불같이 바람처럼 이렇게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 말이 성령은 모든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할렐루야. 이 통달이는 마스터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도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계획도 다 어떻게? 아주 통달, 아주 마스터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시는 지적인 요소를 가진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그럼 그분하고 상의해야 돼, 안 해야 돼? 어릴 때 보면 지 엄마 아버지한테 모든 얘기를 다 얘기하면 상의해요. 그럼 이놈이 대가리 좀 걷다고? 오늘부터 상의 안 해. 왜 자꾸 알라고 그러셔? 그러는데 그건 여러분 바람직한 자식 아니에요. 아무리 부모가 나이가 드시고 연로하시다 하더라도 상의 드리는 게 그게 바른 모습.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뜻까지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분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냥 그저 내 새끼 내 집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대로 오늘 살기를 원하니 그 뜻을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도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감정. 우리 감정이 있어 없어?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희노애락의 감정을 우리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무슨 무생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성령은 지금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게 하면 하나님 성령은 노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게 되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 다음 세상까지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아까 말씀드린 민감하다 그랬잖아. 삐지기가 쉬워. 우리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다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과 함께 가는 이런 하나님 성령도 감정을 가지신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을 근심하지 말아요. 그래야 어떻게?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성령의 뭐를 받아? 도장,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항상 그분을 여러분 의식하고 사셔야 돼요. 또한 세 번째로, 인격적인 세 번째 요소, 지정의라 그랬잖아요. 의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성령이 뜻이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안디옥 교회가 아주 불같이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지금은 아마 한 10,000명이 넘을 정도로 큰 교회가 됐어. 이렇게 교회가 큰 교회가 됐는데 어느 날 성령이 그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선교 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인데, 예를 들면 큰 교회 한 몇십 명 되는 목회자가 있는데, 담임 목사하고 그 교회 수석 목사가 그 교회를 내려놓고 그리고 그냥 아프리카 이런 데로 선교를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10,0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니, 목사님, 바나바 목사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야죠.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뭐라? 성령이 시켰다. 그럼 이게 누구의 뜻이야? 성령 하나님의 뜻이잖아. 그러면 성령 하나님 뭐라고 하냐?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게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누구에게 여쭤봐야 돼? 성령께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 우리가 행동하면서 갈 때 어떻게 돼? 성령에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살고, 그래야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을 사는, 인격적으로 그분을 대접해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이쁘게 봐주시고 저를 인격적인 목회자로 세우시니까 제가 그 은혜 속에서 잘 놀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도 좋아졌다고 엊그제 화가리 갔더니 중앙교회 권사들 한 3-4명 거기 앉아있더라고. 같이 좀 얘기를 하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래. 목사님 얼굴이 되게 좋아졌어요. 막 그래. 보는 사람마다 그런데 서울을 가진 거는 그게 여러분 뭐예요? 사람을 대접받아야 얼굴이 빛이 난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내가 뭔가 달라고만 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안 해주면 그분은 서운하시게 생각하신다니까. 섭하다 그러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근심하실 수 있고 탄식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 성령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또 거두지 말아 달라 그러잖아요. 이게 다윗이 고백한 고백인데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늘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게 이런 믿음의 삶 아닙니까? 이게 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많은 교회가 성령을 무시해버려요. 제가 속된 표현을 하면 아주 개무시해요. 그냥 필요할 때는 그냥 성령님 그러는데 그러고서 뚝 끊어버리고, 많은 교회들이 성령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그러고서 그냥 끝나. 그런데 그분은 뭐를 원하세요? 나에게 뭘 달라고 하지 않고 나와 함께 살아보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희 인생이 달라질 거야. 그래서 여러분 누구랑 더 가까우셔야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가까워지셔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교제를 나눠야지 여러분. 부부가 살면 서로 그냥 옆방에 있는지 건너방에 있는지 밥을 먹는지 마는지 나가는지 아무 관심 없으면 그 남편이 뭐라고 해서 당신 나 남편으로 생각하네. 난 무슨 나 이 집에 개만도 못하냐 이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성령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여러분. 주인은 주인 노릇 받기를 원한다니까. 우리가 그분을 주로 인정해요. 마스터로 인정해야 돼요. 그분이 보혜사 아닙니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스승이잖아요. 우리 갈 길을 이끄시는 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다 쫄쫄쫄 데리고 다니잖아요. 우리 그분이 누구셔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 영어로 없어서 죄송한데 intimate fellowship 그러는데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위한 교제를 꼭 나눌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인생의 파트너 동업자는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늘 그분과 함께 상의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성령 하나님.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불같이 일어났을까요? 항상 보면 뭐예요? 어제도 봤지만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의 함께하심, 이것이 바로 부흥의 놀라운 원동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하늘 축복을 받으려면 비결이 뭐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조영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기도해보고 막 말씀 전하고 전도 안 되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깨달으신 거예요. 내가 바람을 확 부르니까 그냥 막 먼지 쏟아지듯이 그냥 그 메추라기가 툭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비결이. 아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그래서 그분이 항상 그러신다 그러잖아요. 언제든 일어날 때 성령님 함께 가십시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분은 하루에도 여러 번, 수십 번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온 목회 여정이 50년이었다 그래. 그래서 다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고 모든 일 할 때도 그런다는. 그럼 그 교회는 장로가 한 800명 이렇게 되잖아. 응? 장로가 800명 되는데 여러분 당회했다가 어떻게 되겠어? 각자 생각이 있으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 전에 뭐부터 하냐면 기도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회의 시작하면 그냥 며칠에 다 해결이 안 되는데 기도해서 성령의 하나의 마음을 딱 모아주시면 그냥 10분이면 끝난다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목사님을 통해 하신 말씀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수영록의 정필도 목사님 같은 경우 거기도 목사님이 하시는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은 하나 되시니 하나, 원리스 하나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하나로 묶는다니까 성령의 띠로 하나로 묶으신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한 길은 어떤 길이야?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하나 되심으로 묶어지면 그 역사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어려움이 안 생겨요.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동양 쪽으로 우리 이쪽 동양 쪽으로 전도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시아로 이제 전도를 시작하려고 이제 하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길이 막혀. 왜 그러나 거기서 또 다시 이쪽 아시아 쪽으로 가고 또 가는데 계속 길을 막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거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성령의 사람인데도 잠시 생각을 놓으면 어떻게 돼?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결단으로 내가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누가? 성령이 막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막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계속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이 둔감한 사람들은요 1년, 2년, 3년 평생 동안 자기 생각대로 가면서 믿음 생활하고 결국 성령과 함께 살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깨어있었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바로 깨달잖아.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그거를 딱 접고 방향을 180도 바꿔서 어디로 간 거예요? 소아시아로 해가지고 유럽을 가서 땅끝이라고 하는 그걸 가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꼭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을 때 어디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업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기도를 놓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직접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지. 주 음성을 들은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잖아.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한국의 이런 순복음교회 같은 게가 왜 여러분 비난을 받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성령 하는데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 거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교 오면 첫 번째로 뭐예요? 성령 받았냐를 물어본다잖아. 성령 안 받았으면 그냥 모든 것 내려놓고 산에 올라가서 성령 받고 내려와서 공부해라 그러는데 그거 저는 반대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거 여러분 성령은 그게 반드어서 권능 받아가지고 뭔가를 대단하게 성령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 형태는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 얘기라면 여러분이 또 오해하실 수 있고 여러분이 아니라 순복음을 오해하는데 이게 지금 이 얘기는 오순절 거기에 최고 역할을 감당했던 조용기 목사님 얘기예요. 우리 오순절이 순복음교회의 가장 맹점이 뭐냐? 그냥 성령 받으면 권능 얻는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뭔가 출세하려고 목회 성공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된다. 이걸 오카노 목사님도 분명하게 짚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카노 목사님이 순복음교회에서 3일간 집회를 하셨거든요. 그때 이 오카노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령 중요한 부분 나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부분 분명히 인정하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바른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제자 훈련이 안 된 부분이 아쉽다. 그랬더니 바로 그게 지혜로운 거야, 여러분. 조윤기 목사님 그 말씀 듣고 그날 목회자를 다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준비해가지고 내년부터 제자 훈련 시작한다. 그래서 성령 운동과 제자 훈련이 바퀴가 두 개가 있어야 수레가 굴러가잖아요. 잘 굴러가는 방법은 성령 운동 계속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함께 이어가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데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 교회의 주인이 누구요? 최병은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를 여러분 세우시고 저도 여기 보내주셨고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순종해야지. 제가 말씀드린 성령에게 어떻게 압도당한다. 성령에게 어떻게 온전히 굴복한다. 그것을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동업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의 스승 되시고 선배 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내 눈을 밝혀서 어떻게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 제 마음에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실 때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어디를 갈 때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함께 가십시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가는 이 기쁨에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 그분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가니까 어떻게 든든하고 행복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감사해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령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어디 계셔? 교회에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영속에 계시죠. 그래서 그분은 인격적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지적으로, 지성적으로나 그다음에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 꼭 여러분 인정하고 그분을 여러분 서운하지 않게 그분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가는 것이 성령과 함께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분과 교통을 하는 거예요. 소통. 펠로십이라고 했어요. 소통.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그분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의지적인 교제를 이루어서 성령과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분을 늘 동업자로 생각하면서 나의 친구고 나의 삶의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 그분이 내 안에 있기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시다. 영적인 부분은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꼭 인식하시고 사셔야 돼.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마지막까지 하늘나라 이끄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래?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래. 왜? 나는 여기 있어봐야 한두 사람밖에 못 보지만 성령은 온 땅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영속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 역사의 능력이 온 교회를 통해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교회도 제가 그렇게 이끌어야 되고, 여러분 가정도 어떻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지금 무슨 시대냐? 성령의 시대예요. 그래서 말세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신다면 그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더 채워지고 늘 하나님 목마릅니다. 채워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인정하시고 사세요. 그분과 함께 사세요. 그분과 상의하며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최고의 인생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늘나라에서도 성령님과 함께 영원한 날을 살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인격적인 성령님과 교제하는 법이에요.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